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한상동 목사입니다. 저는 어디 가나 그렇게 인사를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한상동 목사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오니까 찬송 소리가 아주 힘이 있어서 찬양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수고 많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회를 봤는데 이렇게 조리 있게 경험 많이 하신 분처럼 하는데 그래도 긴장감이 있고요. 기도하시는 분도 조리 있고, 야, 어떻게 이렇게 잘 배우셨을까? 사회하는 집사님, 또 권사님이 집사님인지 잘 모르죠. 하여간 집사님하고 말씀을 드리고, 권사님이시네. 권사님이신데, 아이고, 하실 말씀만 하고 할 기도만 하고 감사하다. 또 감사한 건요. 강대상에 이렇게 앉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 야, 그래서 나 은혜 받고 가게 생겼구나. 그런 일이 없는데 참 감사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마음을 푹 서로 놓으시자고요. 나도 처음 온 교회에 나 김선수 목사님 설교도 안 들어봤고요. 김선수 목사님도 내 설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히 은혜 못 받아도 괜찮다. 그저 예수 믿는 사람 얼굴 봤으니까 됐다 하는 마음으로 편히 오늘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저 있죠? 청년 전도사 때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 설교 듣는 사람 졸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성경 보면서 얘기했죠. 사도 바울 그 신학적으로나 믿음적으로나 그 사도 바울 앞에서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최소한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됐다면 내가 하는 설교에 졸지 않도록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소통이 돼야 주님의 말씀도 나눠지지. 우리 관계 소통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말씀 가져서 은혜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 받는 심정, 같은 하나님의 백성,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저를 지도해 준 분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양세롱 목사님이라고 저를 22년 동안 지도해 주시고 목사 안수해서 내보내신 분이 설교할 때는 꼭 성도님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르치겠다 혹은 내가 아는 상식을 전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섬기고 이 주일날 놀러 가지 않고 쉬지 않고 더군다나 오후에 혼신 예배를 하겠다고 애를 쓰시고 기도하신 여러분에게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저도 하는 마음이니까 여러분도 편히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은혜 끼치겠다. 굳이 내 가서 잘난 척하겠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찬양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생면부지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은행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족한 종 책임 다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들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건 큰 사건입니다. 사람에게. 가뭄. 이거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고요. 우리의 생업의 문제가 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기근을 만났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낭패를 보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겨우 아내를 찾아왔고 복도 함께 받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옵니다. 야곱도 7년 가뭄이니까 가나안에 못 살아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 사오라고 했다가 요셉이 거기 있으므로 7년 동안 살게 됩니다. 가뭄을 만났어요. 한 군데 있지 못합니다. 고향이라고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룻기서를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살겠다고 모압에 가다가 남편과 아들을 잃고 다시 베들레헴에 오는 사건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가뭄입니다. 엘리사 때, 엘리야 때도 가뭄이 들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시내가 다 바짝바짝 말랐어요. 그런데 엘리사 때는 더 가뭄이 있었어요. 얼마나 가물었대요. 8년 가뭄에 여인들이 아이를 서로 잡아먹자고 약속을 했고 안 잡아먹었다고 서로 고발이 들어왔어요. 세상에 가무는 간 이렇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무는 것이 굉장히 이게 인간에게 큰 사건입니다. 우리 도시나 시골이나 가물으면 시골이 먼저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 도시도 어떤 피해를 보냐면 먼지 이 정도는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가무면 몇 달 비가 안 오면요. 사람의 마음까지도 이게 아주 바삭바삭해집니다. 괜히 짜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는 메뚜기 떼가 너희들을 먹어치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토산을 먹어치운다. 메뚜기 떼 그러면 저는 어릴 때 추억이 생각납니다. 수원 성박 들판에서 그저 메뚜기가 뛰면 가서 후려 잡는 거죠. 그래서 잡아오면 엄마가 프라이팬에다 소금 넣어가지고 탁탁탁 뿌려주면 그거 간식거리였어요. 참 재미난 추억이에요. 그런데 가끔씩 뉴스에 보면 중동의 메뚜기 떼는 그냥 아프리카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중국은 쓸어가는데 한 번 메뚜기가 쓸고 지나가면 파란 것은 나무든지 푸른지 남아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농사를 잘 졌어도 이건 흉년이에요. 재앙이에요. 그게 메뚜기 떼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 항충이를 내린다, 메뚜기 떼를 내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이거는 그냥 아무리 농사를 잘 져도 소용없고 아무리 가수를 잘 가꾸어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신명기 28장 42절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 꼭 메뚜기 떼를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0장 5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을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너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라. 신명기 28장 42절 네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근데 오늘 본문에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인간이 크게 여기는 거 전염병. 우리나라 한동안 전염병 때문에 큰 고생했습니다. 첫째가 강우병 사태입니다. 소고기 먹으면 죽는다고 온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가 있습니다. 에이즈. 그거 한번 걸리면 치료약이 없고 그때 굉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AI, 조류 인플루엔자, 닭, 오리, 가금류에게 집단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굉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 2010년 말부터 2011년 5월까지 수만 명의 공무원이 그거 막으려다가 막 가로사로 한 사람도 있고 그때 가축이 346만 마리가 도살됐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 2015년 봄에 메르스. 우리 동네 병원에
소문이 나가지고 야, 이제 교회 오는 것도 막 사람이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때 경제 그 여파가 1년이 지나도록 굉장히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전염병, 항충이 때, 그리고 기근, 우리 인간들에게 큰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게 크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건 그런 게 아니랍니다. 자,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아멘. 너희들 그게 큰 걸로 여기지? 나는 아니야. 그런 일이 있어도 너희들 한 번만 내게 와서 겸손히 회개하며 기도하면 내가 대박을 터뜨려 주마. 한 방에 그런 거 다 없어주겠다. 너희가 겸손히 내게 와서 기도만 하면 나는 큰 일을 이루어주겠다. 전염병이고 항충이 때고 기근이고 나는 다 없애고 땅을 고쳐주겠다. 여러분, 어떤 게 큰 겁니까? 인간의 사건들이 커 보여도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그래, 나는 인간적인 이러한 사건들만 크게로 봤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걸 크게 보신다. 기도하는 걸. 기도하시는 여전도 회원들이 되면 여전도에 부응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할 것 없이 정말 여전도 회원들이 기도한다면 그 여전도들이 자기만 위해서, 자기 기간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만 해준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굉장히 우습게 알아요. 교회만 오면 기도하는 거고 식기도도 하고 기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아무리 기도해라고 많이 가르쳤어도 오늘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내가 보는 것은 기도하는 걸 크게 본다. 요즘 말로 기도가 대박이다,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맞아, 기도가 대박이야. 모든 재앙의 사건들이 우리 눈에는 크게 보이지만 기도 한 방에 그것을 하나님이 날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야고보 5장 16절에도 보면 엘리야의 기도는 3년 6개월 동안에 내리지 않는 비를 내리게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비록 땅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우리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해도 오늘 다시 새로운 눈으로 드세요. 자,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빌립보에 갔어요. 빌립보 가서 처음에는 빌립보 강가에 찾아서 기도하다가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어쩌다 잡혀서 하인 귀신들이 여종을 고쳐주다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가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더라. 기도했어요, 분명.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하 감옥문 세 문이 풀어지고 창고가 열리고, 뿐만 아니라 간수가 그를 잡아놓다가 그 앞에 엎드려서 선생이여 어찌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역사가 일어나. 뭐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빌립보 강가에 가니까 그 누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누디아를 하나님이 붙여줬어요. 기도하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고, 여종을 만나서 감옥에 갇혔지만 기도하니까 간수를 변화시켜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기초적인 신자들을 모으게 된 겁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 그러니까 또 목사님 기도는 우리가 100번 1000번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 잘하고요. 우리 목사님, 여러분 제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모세가 기도의 사람이죠. 느비딤에서 느비딤 골짜기에 아멜렉이 쳐들어왔어. 큰일 났어요. 준비도 없고 조직도 없고 군대도 없는데, 여호수아야 내가 빨리 응급대응을 해라. 나는 산에 올라서 기도하겠다. 산에 올라서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렇죠? 기도를 쉬면 이스라엘이 패전합니다. 도망칩니다. 안 되겠으니까 옆에 있던 훌과 아론이 잡아줍니다. 승리를 했다고 그랬어요. 아멜렉을 접으시고 여호수아가 승리합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이랬어요. 목사님은 목회를 하신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나는 바쁘고요. 애도 키워야 되고요. 직장도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에 능력이 있고 기도에 끝발이 있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좀 쉬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모세를 믿고 모세 기도 사람인 거 누구나 잘 압니다. 그렇죠? 모세 기도에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도 지쳐서 기도를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발이 내려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아론과 훌이 부족하지만 붙들어주니까는 그 기도를 완수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은 기도 능력이 있고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목사님 기도는 다 되었으니까 우리는 안 했습니다. 목사님 지칠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을 크게 여기신다 그 말입니다. 땅을 치료하신다.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진짜 여전도회가 헌신한다면 오늘부터 기도하시는 여전도 회원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또 뭘 크게 보실까?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무척 어려운 일. 그 나라가 자꾸 크고 간에 왕이 된다는 것은 일명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낸다. 우리나라 고 김영삼 대통령이 되기까지 단식도 하고 가택연금도 갖고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끝내는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대통령이 돼서 이제 거제도에 있는 김홍조웅 아버지에게 이제 당선 인사를 갑니다. 당선 인사를 가서 아버지께 이제 절을 하고 이렇게 절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대통령이 되는데 40년 걸렸습니다. 이 대한민국 대통령 되는데, 그것도 5년 임기의 대통령이 되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진짜 대통령이 힘듭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왕에 대해서 성전을 짓고 봉헌식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봉헌식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놓고 봉헌식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솔로몬이 유대의 왕이 될 수 있었다. 여러분 그거 다윗의 아들인가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을 거야? 아닙니다. 솔로몬은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대로 찜찜한 여인 밧세바의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형들이 있는데 멋있는 형들 많습니다. 인품적으로나 또 이 서열적으로나 암논, 길르압, 유명한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야, 이드르암 6명 형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낳은 아들 중에 시무, 소바, 나단, 그 다음에 솔로몬이고요. 그리고 또 형제 9명이 있어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18대 1의 싸움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됐어요. 그것도
바세바라는 여인의 출신의 아들이 왕이 됐어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되고자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는데 왕이 못 되고 자기가 죽었어요.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그렇죠? 머리 때문에. 사울왕은 내 왕이 내 아들까지 계속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다윗이 문제다.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야겠다. 다윗 죽이려 하다가 자기가 먼저 죽었어요. 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17절 한번 자세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18절 하나님 말씀하신가? 솔로몬아, 너 왕이 차지한 거 굉장히 중요하지. 그럼 많은 세상 사람들 왕이 그 대단한 거라고 생각한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근데 왕이 크다고 생각하지 사람들은 다 아니다. 나는 왕위보다, 왕자리보다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는 것을 크게 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 이름 내는 거, 성공하는 것보다 내가 보는 것은 그걸 크게 안 봐.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펴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눈물을 흘리고 죄를 회개하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찬양을 할 수 있다면 그게 큰 거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것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맨날 듣는 말씀, 흔한 말씀, 널려 있는 게 말씀, 듣는 게 말씀, 이렇게 생각하고 그 귀한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를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례와 규례와 내 말을 지키면 난 그것을 붙들고 영원한 왕위를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뿐만 아니라. 솔로몬 어떻게 됐어요? 2대도 못 나갔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아내들이 데리고 온 이방 신상을 섬기고 어떻게 됐어요? 느헤보암 자기 아들에게 한 지파 반만 가고 나머지 지파들이 다 그거 이 깡패 같은 여로보암, 시장 찻배 같은 여로보암에게 그 나라가 가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나라 안 줬어요. 후대에게 안 줬어요. 왕자리가 그렇게 크고 왕이 올라가는 게 그렇게 어렵고 그것이 큰 것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게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 듣고 지키는 게 크게 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왕위를 계속 주겠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왕이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왕이 뺏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르호보암에 갈 나라가 글쎄 한 집밥 반만 남고는 어떻게 돼요? 여로보암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이 돼버리고 말지 않았어요. 은행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물어보겠어요. 저도 이제 이 교회가 뭐 큰 교회는 아닙니다만 작은 교회인데 비가 딱 온다면 저는 비가 오면 하수도는 막히지 않는가, 또 어떻게 물 새는 곳은 없는가. 우리 교회도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오늘 비가 온다고 해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교육관 2층에 방수를 쭉 했는데 그 방수한 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벌어졌어요. 벌어져 버리니까 아무리 밑에는 방수가 잘 돼도 비가 들이치면 이 사이로 들어가면 방수 하나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걸 해서 내가 가서 칼로 싹 자르고 실리콘으로 그 틈을 쫙 돌아가면서 막아놨어. 내가 이걸 하면서 우리 집사님이 할 수 있고 뭐 다른 분들도 할 수 있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원되니까 해야지. 그러고 나서 실리콘을 갖고 쭉 돌아가면서 막아서 비가 와도 괜찮아. 마음이 편해. 예배드리기 하나도 거리낌이 없어. 성전 목사에도 기여하고요. 여러분의 이 성전, 여러분이 아끼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가꾼 성전입니다. 근데 이런 건물 정도의 성전이 아니죠. 구약의 성전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합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십니다. 성전에 가서 죄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성전 속죄소에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성전이 없을 때는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전 중심으로 임했습니다. 성전, 그들이 집을 못 져도 고국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부터 졌어. 하나님이 성전 진 걸 귀하게 생각했고 오늘 이 성전, 본문에서 말하는 성전은 7년 동안 성전 졌습니다. 어떻게 성전 졌다고요? 그냥 돈으로 성전 진 거 아닙니다. 무슨 시공사에 맡겨가지고 시공하고 돈 얼마 주니까 훌륭한 성전 져 주십시오 그래서 성전 맡은 게 아니에요. 정성을 다해서 성전 드렸어요.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제가 청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가고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속에 어떻게 은혜를 받고 그냥 하냐, 헌금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었던 거는 그때 옛날 첨성대 나오는 10원짜리 돈이었어요. 근데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풀을 먹이고 다림질을 해서 가져갔어요. 그 10원이 다렸거나 흔 거냐 같이 쓰임, 교회에서 수금해가지고 쓰는 데는 10원밖에 안 돼. 10원 가치가. 그럼 무슨 가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 짓는 모습을 보고 그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솔로몬이 시공사에다 맡기지 않고 자기가 짓는데 어떻게 짓느냐면 돌 깨는 소리와 새망치 소리가 나지 않도록 성전을 지었다 그랬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성전 짓는 거 아니야. 정성을 다 해서 성전 짓는 거. 7년을 그렇게 했어요. 7년 성전을 짓고 지금 봉헌식을 한 거라고 했어요. 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생명 같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 만나는 곳이고 죄를 사하는 받고 제사하는 곳이고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어. 오늘 우리와 똑같죠. 꼭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교회와 내 생활 끊을래 끊을 수 없어. 일주일에 한 번은 가야 돼. 최소한.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7번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7주에 8번 가야 돼. 수요일하고 금요일까지 가야 되니까. 성전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어요. 교회와 우리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성전도 내가 말씀을 버리면 속당거리 우스갯거리 만들겠다. 부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게 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전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이스라엘 백성 중요합니까? 그 성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 내가 마음을 거기에다 드리라. 내가 거기서 하는 기도를 내가 들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을 영원히 그 성전에 드리라. 하나님도 성전의 가치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속당거리로 만들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웃기네. 저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근데 나라가 왜 망했어? 이렇게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것이 뭔가? 껍데기 붙들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이 언약을 붙들려고 아마 설교 시간에 많이 하실 거예요. 본질을 붙들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죠.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그 성전을 영원히 내 이름을 두고 거기서 내 제사를 받겠지만 내 기도를 듣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 20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자, 대답하기를 다 같이 시작. 아멘. 제가 전할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제목이 뭐죠?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것.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게 우리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재앙, 메뚜기 때, 우리는 전염병을 너무 크게 보고 두려워.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을 더 크게 보시죠. 우리는 왕 되는 거, 와, 출세하는 거, 성공하는 걸 크게 보는데 하나님은 그거 크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크게 보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는 거. 우리는 성전, 기가 막힌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 성전 위에서 살아왔고 우리도 그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 크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지키는 걸, 말씀 지키는 걸, 이걸 크게 보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행교회 성도 여러분, 너희가 만일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간다면, 너희들이 내가 귀한 것을 여기지 못하고 아직도 눈을 돌려서 다른 것에 자꾸 초점맞고 그것을 쫓아간다면 너희도 소똥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 삶이 바빠지고 힘들어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 옛날 맞지 못해. 그래도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여기십니다. 기도하는 성도를 크게 보십니다.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가치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여기실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김성수 목사님과 기도하는 아론과 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사는 겁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 기도하시겠지, 뭐 어련히 기도하시겠어. 나는 바쁘고 힘든데 그러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말씀 연구해서 내는 바쁜데 그리고 말씀 덮어버리면 여러분의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모으셨고 이 교회를 통해 은혜 주시고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지켜 나갈 때 여전도회가 잘 될 것이고 은행교회가 잘 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의 괜히 그런 게 아니라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갖는 것보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것보다 하나님은 정말 내 백성이 내 말씀을 듣고 지켜나가는 것을 오늘도 크게 여기시고 그런 자를 찾는다 그 말입니다. 내가 세워놓은 업적, 내가 세워놓은 공로보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엎드려 말씀을 짓고 애쓰는 그 모습을 크게 여기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다시 그것을 하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